제자도에 관한 세 가지 교훈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절부터 62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 일어난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57절 8절에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안정된 생활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정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쫓겠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 생활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59절 6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부친을 아버지를 먼저 장사를 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구절입니다. 세 번째는 61절 62절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일에 미련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쟁기질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대답을 하신 그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기서 이제 길 가실 때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에 누가복음 9장 그 51절에 그 지난번에 설교한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길을 떠나신 것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방식 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생활이다. 길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다.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배척받았던 것, 또 수치를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오리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서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마태는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걸 시험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합쳐서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고 또 모함하려는 궁리들을 부지런히 했다는 것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어떤 서기관은 그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과거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었고 살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그가 아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는 따르리이다 이런 단어 속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단호한 결단, 단호한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결단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기는 하지만은 그곳에는
그곳을 향하여 갈 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서기관은 그 당시에 괜찮은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부유한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류층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러한 삶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태복음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주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선생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보다는 좋은 가르침을 주는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본문은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단지 좋은 스승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되지만 단지 그저 예배를 보는 그 형식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나의 좋은 선생이 되는 것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우리의 선생이신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를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 삶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기약 없는 삶이며 피곤한 삶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우나 새 같은 하찮은 짐승도 저녁이 되면 들어가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은 어디서 유숙해야 할지 내일은 또 어디에서 유숙해야 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삶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생애를 특정 짓는 지속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신에 대한 명칭으로 인자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심지어는 짐승들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보금자리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그 보금자리가 없다. 이걸 밝힘으로써 자신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뿌리 내려 거주할 만한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표현인 것이죠. 낮아지신 예수님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의도로 인자다,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각오하는 자만이 제자,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의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서기관의 요청을 수락하셨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옆에 있는 듯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세관 앞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왜 따라야 하는지, 부름받은 이후에 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인지 하는 따위의 정확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 채 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같은 명령에도 마태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반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귀한 사명을 맡기려 해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의 명령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귀한 기회를 날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따르라는 명령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59절에 나로 먼저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61절에도 보면 61절에도 나로 먼저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나로 먼저. 누가가 이 먼저라는 단어를 중복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세상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에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어떤 것이 먼저 할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보다 육적인 일을 위해 세상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명령받은 이 사람은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부친의 장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많은 성경의 사본들에 의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선생이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본들에 의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나 아쉽게도 그에게는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가 여겼던 것입니다. 한편 먼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 그의 말의 진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의 부친이 지금 죽어 장례 기간 중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제자의 부탁은 유대인의 관습상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것입니다. 그 당시 장례 기간은 7일이고 그들에게 장례는 자식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장례 기간에는 장례 의식이 모든 성전 예배나 절기 준수보다도 앞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은 어쩌면 1년의 도리까지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친의 장례도 뒤로 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부친의 장례를 뒤로 하고서라도 먼저 행해져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륜의 도리를 저버린 분이 아니십니다. 둘째로 그 제자의 부친, 두 번째 의견은 그 제자의 부친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로 병으로 앓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은 부친이 죽을 때까지 집에 머물러 부친을 공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부친이 죽었다면 예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친이 아직 죽지 않으셨고 앓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니 지금 내가 부친이 아파서 집에 누워 계시니 다 장례를 끝내고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 없어서
이와 같은 말로 예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제자는 부모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 기록된 먼저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잘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제자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일이며, 이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적인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제자는 복음 전파에 우선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앞에 나온 죽은 자들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이 죽었다, 이런 의미죠. 즉 자기의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등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본절에서 부친의 장사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육적인 일에 매여 살아가는 자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명령형입니다. 장사하게 하고,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은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함을 강조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일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육적인 일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일보다 이를 우선하게 되면 그들은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선인지 중요한지 잘 헤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스스로 제자 되기를 자원했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과의 이별에 연연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확고하지 않다는 사실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 가족과 작별할 때 가족이 붙잡는다면 마음이 약해져 결단을 번복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내 집으로 가서 남자 가족들에게 작별하도록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쩌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그의 결단에 대해 의사결정권이 있는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알아보겠다, 이러한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62절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자기 의지가 확고하지도 않은 채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속담을 인용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가 주인이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바디랑이 똑바로 되지 않고 엉망으로 삐뚤빼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착수한 이후에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속담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 본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후에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허락받고자 했던 이 사람에게 참으로 적절한 비유의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부분의 제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주님은 중도에 후회하며 돌이키지 않는 완전한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과 눈치를 고려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는 사람의 조건을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고 성급하게 따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시므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궁핍이나 사람들의 대처, 고난 이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광만 바라보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가 요구됨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고난과 희생의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로 당신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오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륜을 저버리고 오직 복음을 따르는 내용이 아니라 제자의 우선순위는 복음 사역에 있으므로 복음에 대한 도리가 복음의 의무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보다 큰 대의 명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족과의 작별을 조건으로 당신을 따르는 것을 자제하는 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시므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관심이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 가족과의 관계도 추월해야 하고 재물이나 지위 등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역자가 되려면 세상의 것을 희생하고 모든 가치에 앞서 예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 허다하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땅의 수많은 죽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그들을 다시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마지막 사명의 완수를 위해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동일한 결단과 각오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아니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상황이 어떠든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결단을 요구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굳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영광만을 탐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방주 기도원 교회가 주여.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여. 이 세월 속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생명을 얻는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